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유마경 전 시간에서 67페이지 아래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불법에 대한 깊은 믿음이 견고하여 마치 금강석과 같았으며, 이제 이 내용의 해석을 볼까요? 우리들 스스로는 불법을 깊이 믿는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불자들은 내가 불법을 깊이 믿는다고 여기고 있죠. 또 공부하는 스님들도 마찬가지. 근데 이제 그것이 그런데 실제로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공부를 이제 부처님을 믿고 공부한다고 하지만 아직 근기가 부족하니까 믿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미신 부분이 많고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공을 말해보면 진정으로 공을 증득해야 합니다. 실제 체험이 있어야만 비로소 올바른 믿음이 됩니다. 이 정도로도 아직은 안 되고 깊이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모든 불자들이 나 부처님 믿는다. 근데 믿는다고 하는데 불법의 진리에 대해서 무주상보시를 실현하기까지 그 과정에 천차만별의 분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을 이제 비유하자면 공이다 하면 우리가 공 앞에 무공이다. 공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무라고 하니까 중생의 분별로는 아무것도 없는 공인 줄 아는 거죠. 그러나 불법에서 말하는 공은 자기의 미혹의 통팔식을 완전히 그치고 씌어지고 끊어서 자기의 불성을 본 것을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중생의 분별은 1도 없죠. 1도 없기 때문에 자기 불성을 만난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혜로 가득해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지혜 공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거기를 만나서도 부지런히 자기 과거 전생의 업의 습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나의 불성을 만나서도 내가 공을 보긴 봐서 나의 불성을 만났지만 과거에 나의 집안을 부모를 죽이는 원수를 만나면 그 분노하는 그 원수의 마음을 미워하는 마음이 역시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나의 불성을 받는 이는 그것을 오래 갖고 있지 않아요. 내가 원수를 만났으나 그거 과거 전생의 업의 인연으로 그 전생에 내가 제공했는 그 업이 서로 돌고 돌아서 육도를 윤회하면서 그렇게 했는 거기 때문에 한 단면만을 볼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진리를 알기 때문에 또 과거 전생의 나의 습을 녹일 수가 있어요. 금생에 내가 당한 것은 과거 전생에 내가 그렇게 해서 과부를 받은 것이죠. 인과의 법칙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과거 전생의 업으로서 그랬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원수를 보더라도 내가 그거를 회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습을 녹인다. 지혜로서.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을 우리가 10년, 20년 자기가 과거 전생으로 우주가 생성되기 이전부터 나의 그 미혹의 중생의 작용을 윤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죄업이 셀 수 없이 많죠. 태산보다 더 많다 이러는데 태산은 감지하기가 어려운 크기를 말하는 거죠. 근데 기억을 못하니까 못 받아들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여기 보면 실제 체험이 있어야 증득하고 실제 체험이 있어야 비로소 올바른 믿음이 됩니다. 이렇게 했어도 이 정도로도 아직은 안 되고 깊이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또 표기를 해놨죠. 그만큼 불법의 진리에 대해서 그 깊이를 전체적으로 다 알기까지 평생토록
헤아리고 습을 녹여야 되고 하는 그런 원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컨대 선종 조사는 말하기를 큰 깨달음은 36번이고, 그렇죠. 이제 원래 부처님의 진리는 단박에 깨달아서 모든 걸 비춰봐야 되는데 중생이 너무나 오랫동안 어변의 관계를 육도를 윤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차제가 있죠. 깨달은 그 과정 중에 완벽한 자기 불성을 완벽히 자기가 증득하고 수증하기 위해서는 큰 깨달음은 36번이고 작은 깨달음의 경지는 무수히 많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러나 설사 깊이 믿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여전히 견고하지 않아서 수행자는 여전히 퇴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생에 와서 깨달은 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살 이제 십회양품이 있는데 화엄경에 10가지의 10개를 다 갖췄더라도 보살 십지를 다 갖췄더라도 여전히 견고하지 않다. 수행자는. 왜냐하면 과거 전생의 죄업이 물든 그 습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너무나 태산 같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견지가 편차가 나고 자기 불성을 봤는데 그게 중생은 그 편차가 있다. 한 번에 다 받느냐, 중간만 받느냐, 뭐 끝까지 못 받느냐, 이렇게 단박에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업의 관계로. 그래서 편차가 나고 그 편차 때문에 공덕이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태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공덕의 깊이가 아직 불성을 받대도 얇기 때문에 깊이가 얇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덕이 원만하지 못하다. 그러면 이제 공덕은 일체 중생을 향한 연민으로 대자 대비를 품고서 일체 중생의 그 미혹을 섭수하여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원만하지 못하다. 때로는 이제 착오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에게는 맞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맞게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바르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미혹한 거죠. 그래서 제8지 보살 이상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불퇴전하고 깊은 믿음이 견고하기가 마치 금강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살 8지에 이르면 우리 이제 중생의 생각으로는 보살 8지에 들었으니까 이제 9지, 10지 이렇게 단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이제 불법에서 보살 8지에 들으면 바로 8, 9, 10 등각 이렇게 바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8지에 돼야지만 이제 불퇴전하고 공덕이 원만하고 또 견고하기가 금강과 같다. 이제 물러서지 않는다. 불법에서 퇴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체 중생을 향한 연민이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으며 미륵불이 출세한 시기에도 그때 가서도 그 세계가 닿을 때까지 성불을 미룬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서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금강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여전히 유마경 서품을 강의하고 있는데 이 서품은 성불의 경계를 서술하고 찬탄하고 있습니다. 자기 불성을 봤을 때 어느 날 자기 견지를 조금 봤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 부처님을 배우면서 증득하고 도달해야 할 경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경계도 바로 불토입니다. 그러니까 유마경의 경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강의하는 이 자체도 이제 불국토다. 수지의 원인 상에서 말하면 경계라고 하고 수지의 과보상에서 말하면 불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지에 이제 바른 수지, 이제 닦아서, 자기의 불성을 완전히 이제 자기가 지녔다. 이렇게, 거기서 이제, 원각을, 각을 이루었다라는 상에서 말하면, 그거를 경계라 하고, 이제 보살, 이제 팔찌에 이르러서도 팔찌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가 그거를 경계라고 한다. 보살 칠지까지는. 그리고 보살 팔찌가 되면 이제 과보의 상에서 말하기 때문에 불토라한다. 그러니까 팔찌가 돼야지만 팔찌에 이르러서는 바로 90 이렇게 그 단계를 바로 통과해서 등각에 이른다. 각을 이루었다. 그 등각이라면 이제 보살 십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끝없는 이제 수행을 하게 되죠. 중생을 향한 연민으로 성불을 미루고 또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 번 그렇게 우리가 이제 원생을 세우게 되죠.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던 중에 어느 단계에서 이제 육신을 받지 않고 법신으로 우리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사대보살님처럼 육신을 갖지 않고도 중생에게 지혜를 인연 따라 지혜를 주어서 수행을 이제 자기 불지를 보게 되고 불태전을 하게 되는 그 경계까지를 이끌어 줄 수 있게 돼요. 그 위대한 거죠. 육신을 우리처럼 육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 우리가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또 나무아미탑을 이렇게 불보살의 명호를 불러서 정근할 때 그때 그 인연에 따라서 그 불도를 그 등각을 이루어 준다는 얘기예요. 자기 불성을 완벽하게 만날 수 있도록 그 길을 이제 이끌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불토라 한다. 보살 팔찌를 불토라 한다. 우리 그 이제 관세음보살님 천수천안 그 경전에 보면 관세음보살님이 어느 날 이제 보살 초지에 이르렀어요. 근데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한번 부처님한테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한 번 들었는데 그 한 번 듣고 보살 초지에서 일지라는 것을 보살에 막 보살 단계에 들어와서 바로 보살 팔찌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유신력이 이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야신경과 금강경과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우리가 몸소 마음에 익히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과부에서 말하면 불토라고 합니다. 어디를? 보살 팔찌를 그렇다고 한다. 불법의 보배로 널리 세간을 비추어주고 설법의 감로를 중생에게 뿌려주며. 이제 본문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해석을 볼까요? 보살의 이런 경계들은 제10지인 법운지에 도달한 것으로서 해탈 성취 법보가 널리 세간을 비추는 것을 형용합니다. 보살이 이제 10지, 법운지에 들어가면 등각인데, 이제 널리 세간을 비추어준다. 그러니까, 일체 미혹한 세계를 연민하여서 떠나지 않고 늘, 비추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인연 따라서, 설법의 감로를 중생에게 풀어주며,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그 진리의 설법을 감로라 하죠. 이제 업을 녹여주기 때문에 감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법문을 한번 들으면 중생이 미혹해서 악하게 잘못되게 생각했던 것을 자기가 잘못된 줄 알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를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업을 녹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로라고 한다. 그래서 보살의 이런 경계들은 우리 경계가 나오죠. 경계라고 하는 거는 보살 초지에서 십지까지 이런 경계를 해서 십지는 법운지다. 그래서 해탈 성취의 법보가 널리 세간을 비추는 것을 형용합니다. 자비의 구름과 법의 비가 그러니까 자비의 구름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사막에서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오래 있으면 죽는데 구름이 태양을 가려주면 중생이 거기서 시원하게 좀 쉴 수가 있죠. 그래서 비유하자면 법운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진리의 구름이다. 그래서 이제 햇볕이 산천 초목이 햇볕을 봐야 되는데 햇볕이 너무 오래 쬐어지면 말라 죽죠. 그래서 이제 구름을 들이워서 서늘하게 해준다. 그리고 또 그때 비가 오면 생명이 또 다시 살아나죠. 그래서 그걸 법의 비라 한다. 감로를 법비라 한다. 그래서 즉 설법이 구름같이 구름과 같고 이제 설법이 미혹한 중생들을 이제 두려움이나 이런 것을 덮어주는 그런 구름과 같다. 또 비와 같아서 중생에게 널리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혹한 중생 세계에 이롭게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 본문에 온 세상의 온갖 말 소리 중에서 미묘하기가 제일이었으며,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 어떤 용어나 언어를 하더라도 팔지보살이 말을 하는 것을 따라올 수가 없다. 그래서 미묘하기가 제일이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만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해석을 볼까요? 내는 소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익을 얻도록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가장 미묘한 경계입니다. 이제 경계라고 하는 거는 스님이 예전에 공부할 때 경계라는 용어에서 해석이 막혀가지고 이해가 안 들어와서 한 3년 동안 애먹은 적이 있어요. 한참 공부할 때. 경계에 대해서 도대체 이해가 안 돼서.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경계는 찰나찰나 분별하는 매 순간순간 모든 우리가 구역을 나누죠. 우리 중생들은 다 구역을 나누잖아. 경계를 선을 긋고 분리를 한다는 얘기죠. 분별을 해서 그거를 이제 경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가장 미묘한 경계입니다. 이제 미묘하다 하는 것은 경계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지만 깊이 있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부처님은 한 소리로 설법하시면 중생은 그 부류에 따라서 저마다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 1000명이 있는데 업이 다 달라. 근데 업이 다르기 때문에 부처님이 한 가지 진리를 설했는데 1000명이 업이 다 다른데 1000명이 다 동시에 알아들었어요. 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부처님의 미묘한 경계다. 또 많은 경전에서 모두 음성 법문을 찬탄하고 있는데 중생의 심지가 청정하여 정사요하고 수행을 일으킬 수 있어야 보살의 음성의 미묘함을 감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모든 경전에서 부처님의 음성 법문을 찬탄한다. 그런데 이제 중생의 심지가 청정하여서 듣는 중생이 통팔식이 쉬워져서 그게 청정한 거죠. 정사유하고 그러니까 바르게 사유한다. 바르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헤아려서. 그리고 그걸 알아듣고 내가 업을 닦으라 하는구나. 마음 닦으라는 게 잘못된 판단이나 잘못된 자기의 착오를 바른다는 거죠. 진리로서. 그래서 그거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수행이라고 해요. 자기가 실천하려고 하죠. 그래서 음성의 미묘함을 감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부처님의 불보살님들의 법문은 자기가 아무리 고집이 세고 악업이 많은 자라도 그 한 번의 법문을 듣고 자기가 수행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스님께서 자기 공부하게 된 인연 설화를 잠깐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이제 공부하러 들어와서 절에 공부하러 들어오기 전에 절에 왔는데 주지 스님께서, 큰 스님께서 출타 중이셨어요. 자기는 이제 기다리는 중에 이제 앞에 마당에 이제 화분이 깨져서 어지러져 있고 한 것을 다 정리해가지고 다 치웠어요. 근데 그 이제 화분 깨진 속에는 벌레들도 있고 또 이제 길 안쪽으로 풀들이 넘쳐나서 그 풀 속에는 또 작은 벌레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걸 다 깎아서 이제 정리정돈해서 다 깨끗이 치워놓고 아이고 큰 스님 오시면 나 이제 칭찬하시겠지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스님이 출타하셨다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큰 스님 제가 이렇게 정리를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래? 그 안에 벌레들은 어쩌라고? 이렇게 큰 스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는 작은 생명이라고 무시했던 거죠. 근데 큰 스님이 염려하시기를 큰일 났다. 그 안에 있던 작은 생명들은 벌레들은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그 염려하는 그 생명들을 염려하는데 이 청소를 해는 이 사람이 자기가 듣는 순간에 너무 충격이었는 거예요. 자기는 살아오면서 그때 자기가 대학 다닐 때인데 그런 걱정을 해보고 살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찰나에 자기가 너무 이제 모든 분별이 쉬고 끊어지면서 이게 뭐지? 이래서 자기가 이제 하던 공부를 치우고 스님한테 공부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길로 바로. 자기가 수행해서 들어와서 지금 나이가 이제 속세 나이로 이제 한갑이 지났는데 자기는 그렇게 해서 공부하러 들어왔다. 그 한 말씀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은 생명을 수호하고 보호하고 그건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인 거죠. 항상 생명을 수호해라, 보호해라. 살생만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모든 생명은 불법 앞에서 평등하기 때문에 벌레, 모기 한 마리의 생명이나 이 사람의 생명이나 코끼리의 생명이나 모든 생명은 부처님의 저울에 달면 동등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생은 분별로 그렇지 않죠. 개미나 모기나 이렇게 죽여도 파리나 이런 거 죽여도 돼. 이제 이렇게 왜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죽이고 죄책감 안 느끼고 환경에서 그런 걸 늘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어른 스님이 한번 칭찬 온데간데 없고 그 안에 있던 벌레들은 어떡하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걸 말하는 거죠. 나의 중생의 심지가 청정하여 정사를 하고 수행을 일으킬 수 있어야 보살의 음성의 미묘함을 감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일으킨다는 것은 바른 그 진리의 말씀 때문에 자기가 충격이 온 건데 그거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수행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보살의 음성의 미묘함을 감응할 수 있습니다. 그때 스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들은 이제 출가의 계기가 된 이 스님에게는 그때 그 스님이 말씀이 자기에는 보살의 말씀인 거였죠. 그래서 불보살님들은 나의 가까운 모든 이웃에게 지인들에게 늘 나타나서 나에게 바른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생은 어떻게 하죠? 너 나보다 못났고 나보다도 못 살고 거진데 너가 나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내가 너의 말을 들을 것 같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해서 분별을 해가지고 안 다르죠. 거역하고
그러나 늘 나의 주변에 지인들을 통해서 불보살님들은 놔두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말씀을 들으면 그게 진리의 말씀인데 중생이 아상이 높고 고집이 세고 업이 높다 보니까, 업이 무겁다 보니까 이제 거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의 병은 진리를 거부한대요. 끝없이. 그게 우리 중생의 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볼까? 이것은 신, 해, 행, 증의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일으키고 음성의 미묘함을 알아들어서 이제 수행을 일으킨다. 이것은 이제 믿음 또 이해를 통해서 행을 실천하고 또 행을 함으로 하면서 진리를 증득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도리다. 불법을 닦는 길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해는 세간에서 하는 학문적인 이해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제 이해로서 공부하는 거를 해오라 한다 그랬죠.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신, 해, 행, 증, 도리는 여기서 말하는 해는 그냥 세간에서 말하는 이해와는 이제 다른 거다. 깊은 이제 심지에서 일어나는 거죠. 지관의 인이 있어야 하고 정해와 과를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관은 중생의 미혹이 그쳐진 자체에서 자기의 불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 불성의 해안으로 중생 세계를 관하여 볼 수 있는 이제 그 인이다. 이거 여기서 말하는 인은 도장을 말하는 거죠. 확고한 진리가 있어야 하고 정해와 과를 얻어야 한다. 그러니까 정해는 바른 해안. 당연히 자기의 그 이제 우리가 무생법인이다. 중생의 통팔식이 일어나지 않는 그 진리의 법의 도장을 자기가 지니고 있으면 바른 해안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과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해안의 그 결과로서 수행의 결과로서 이제 수증한다. 자기의 지혜를 수증한다. 또 우리가 그거를 도노법에서는 그걸 묘유라하고 중도라 한다. 중국어로 마지못해 이를 해라고 부르는데 증득을 이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국어에는 형용사어가 많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한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불성을 말하는 거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증득을 이용해야 한다. 증득할 수 있다면 자연히 보살의 말 소리가 미묘하기가 제일임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보살의 경지에 든 사람이 중생에게 설법을 할 때 전에는 그런 말을 하면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못 알아들어서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내 귀에 이해가 잘 되네. 아주 쉽다. 왜 이렇게 쉽게 이해가 되지? 이렇게 이제 그런 가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득할 수 있다면 자연히 보살의 말 소리가 미묘하기가 제일임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속의 도리는 관음 법문에서 체험해야 하는데 반드시 듣는 작용을 되돌려서 자성을 듣고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님 이근 원통장에 보면 그 자기가 관세음보살 하는 소리를 자기가 들어서 듣는 걸 우리가 문이라고 해요. 들을 문자. 듣고 사유해서 깊이 관세음보살을 깊이 사유해서 이제 닦는다. 그래서 문, 사, 수. 수는 이제
닦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을 걷어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관음 법문에서 체험해야 하는데 반드시 듣는 작용을 되돌려 자성을 듣고 진심 자성의 적연한 자체를 밝게 보아 무상대도를 완성하는 정도까지 성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 이근 원통장 이제 작은 법문이 있죠. 그 법문에서처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성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의 이근 원통장은 관세음보살 이렇게 소리를 들어서 자기 불성을 만나는 것이 가장 빠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보살의 말 소리가 미묘함이 제일임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설사 세간의 온갖 잡음을 듣는다 할지라도 모두 청정한 소리를 이룹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사 솔 바람이나 잔잔히 흐리는 계곡의 물 소리도 모두 번뇌의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네, 이제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을 이렇게 편안하게 설해놔서 우리가 이해하는데 너무나 도움이 되죠. 사견, 단견, 성공, 연기 이렇게 돼 있죠. 연기에 깊이 깨달아 들어가 모든 사견을 끊어버렸으며, 그러니까 이제 이 유마경 서문에 보면 연기법에 깊이 깨달아 들어가 모든 사견들을 끊어버렸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해석을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 알듯이 불법에서는 연기를 말합니다. 그 연기는 이제 우리 중생 세계가 모든 그 전도망상이 상대성적인 원리로서 일어나죠. 그래서 그 이제 인연으로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 우리 통팔식의 관계도 연계의 법칙인 거죠. 또 상대적인 그런 부분들인 거고. 그래서 온갖 것이 모두 연기법에 따라 생멸합니다. 그렇죠. 생멸은 생각이 일어나고 멸하고 하는 거를 생멸이라고, 그걸 우리가 육군, 육식, 오온, 칠식, 팔식 전체를 생멸이라고 그래요. 또 우리가 전체를 통틀어 팔식이라 해서 통팔식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연기법에 따라 생멸한다. 모두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연기는 상대적으로 일어나게 되죠. 소승 법문은 12인연의 연기를 중시해서 12인연으로 3세 인과를 계괄했습니다. 3세, 과거, 현재, 미래는 모두 무명으로 일어납니다. 그럼 무명은 원인이 없어요. 어디서 왔다가 가는지 그 자체가 없어요. 출처도 없고 간 것도 없고 온 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믿을 게 없죠. 원인도 없이 그냥 일어나는데, 경계상으로 말하면 무명이란 바로 마음이 일어나고 생각이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명이란 바로 이제 경계상에서 말하자면 그 마음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통팔식이죠. 중생의 생각에서, 중생의 분별 작용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것이 움직이니까 안이비설신일과 육군 육식이 오온을 만나서 칠식, 팔식까지 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의 작용이 이제 통팔식이 일어나고 생각이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생각은 통팔식이죠. 생각이라 하고 마음이라 하더라도, 즉 태어났을 때 온 곳을 모르고 죽되 가는 곳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12연기를 말하면 우리의 태어남이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태어나고 또 죽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 1세부터 인간 100년까지 살다가 끝없이 나오고 죽고 한다는 거죠.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태어났는데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또 죽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중생 세계는. 그것을
다 무명이라 한다. 그래서 수면도 무명입니다. 우리가 죽은 듯이 잠을 자죠. 그것도 우리가 무명이라 한다. 이치상으로 말하면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제일 첫 번째 인간은 어떻게 태어났는지 등등의 문제에 대한 답을 모르는 것도 무명입니다. 요컨대 경계상으로든 이치상으로든 이 두 가지 무명은 모두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기의 성품을 본 사람은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갈지, 우리 다음 생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성불하지 않는다 했죠. 지옥이 빌 때까지. 그럼 우리 이제 중생구제하러 또 온다 했죠. 그럼 우리가 이치상으로 우리가 해오를 통해서 지장보살님의 진리를 믿기 때문에 다음 생에 내가 인간의 옷을 입고 일단 온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진리를 바탕으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도 알고 태어나는 것도 알죠. 근데 수행을 모르면 이걸 알지 못하고 죽죠. 그럼 어디로 죽었는지 어디로서 갔는지 이걸 모르고 끝없이 그냥 인과의 법칙에 의하여서 아수라 축생하기 지옥 천상을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상으로 이치상으로든 이 두 가지 무명은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철 큰 스님 도노 법문에 보면 임종계에 보면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왜? 구제할 중생이 너무 많아서. 당신은 미혹한 중생이 너무나 미혹함이 한탄스러워서 자기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옥을 구제하고 성불하지 않겠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인간 세계에 다시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 중생 세계에. 그런데 그거를 못 알아들어서 도 닦으면 안 된다. 도인이 죽어서 지옥 간다 했다. 이렇게. 얼마나 무지하면은 그렇게 말하겠어요. 경계상의 문명은 반드시 선정의 힘으로써 타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계상의 문명이라는 건 통팔식인데 이거는 선정의 힘으로 타파해야 된다. 자기가 끝없는 이제 선정하기 위해서 가부좌하고 호흡 명상으로 깊이 들어가 봐야 되는 거죠. 진정으로 열의 대정을 얻은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영원히 밝습니다. 그렇죠. 열의 대정을 얻은 사람은 밤에도 밝고 마음이 낮에도 밝아요. 밤이라고 어둡고 이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밤이라는 시간에 바깥에 나가면 깜깜하죠. 그러나 환한 대낮이나 깜깜한 밤이나 거기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자기 마음 안에서는 밝게 빛나고 있죠. 영원히. 밤이 없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자성 광명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경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여전히 해탈하지 못했습니다. 해탈은 지혜에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 미혹을 벗지는 못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역시 선정으로부터 생겨나야 합니다. 선정 속에서는 자기 통팔식이 다 끊어지죠. 그래서 자기 불성을 안 만날래 안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이 없는 지혜는 미친 지혜인데 마른 지혜라고 부릅니다. 여기 이렇게 나오는데 선정이 없는데 지혜가 나올까요? 그건 잘못됐어요. 여기 스님은 다른 데도 보면 이 문장이 있는데 이거는 스님 잘못된 문장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선정은 자기의 통팔식을 완전히 끊어야 선정을 만날 수 있는데 거기는 대자대비에 이미 자비를 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비가 발현되기 때문에 지혜가 발현이 돼요. 자비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선정이 없는데 지혜가 발현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마른 지혜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데 스님은 이제 이 문장을 굉장히 거부해요.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생각 없이. 다른 경전에 어떤 해석에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스님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